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됨, 부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고국의 아버지들, 그 아버지됨의 권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들 스스로 그 역할을 그저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설정하기에 가정의 대소사가 다 아내들이 도맡아 처리하게 되면서 당연히 생긴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중년이 되는 우리 아버지들 마음에 휘하니 아주 싸늘한 바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기의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훌쩍 커버리는 아이들, 아버지를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버지들은 무력감을 느끼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오리가족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미 오리들이 새끼 오리들만 거닐고 다니듯이 아이들만 있으면 좋다고 하는 그 아내의 태도가 아버지를 구석으로 몰아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길 가다 보면 그 새끼 오리들은 어미 오리 뒤만 쫓아가더라고요. 아주 어미 오리만 보고 차가 와도 겁없이 그리고 도달보지도 않고 어미 오리만 쳐다보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영향력은 물론 설 자리까지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부성의 위기가 결국 이런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가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의 사회라고 하면서 그 이중 하나로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 여러분 아버지가 없겠어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가 없다고 하는 것, 아버지 됨이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사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버지됨의 붕괴 때문이라고 하면 아버지됨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도 가정도 회복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됨의 회복, 부성이 회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내용만 살펴봅니다. 부성이 회복된 그 가정의 모습, 우리 오늘 주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서 사회가 회복되고 또 교회 공동체도 회복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성의 회복을 너무 넓게 잡기가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의 부성의 회복이다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 듣기 원합니다. 먼저 부성이 회복된 크리스찬 가정은요, 자녀들을 훈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훈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주 안에 있으므로 행하는 그런 훈계를 말합니다. 부성이 회복된 가정에는 아버지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널리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많이 전해집니다. 손양원은 11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입학했죠. 그런데 일본인 이 교장이 매일같이 일본 왕을 향하여 절하는 동방요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손양원은 그 동방요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교장으로부터 뺨을 맞고 코피가 터지고 하는 듯 여러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동방요배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피가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손종일 장로는 그 사정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영적인 훈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들에게 영적인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훈계를 그 아들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연단을 감내해야지 된다. 더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들에게 심어주었고, 이것은 그의 영적인 훈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더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 자신의 믿음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아들을 훈계하고, 그 훈계를 받는 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커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기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높이는 것과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의 말을 무시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훈계를 청중하면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고, 이런 가정에 아버지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의 영적 훈계를 청중하여서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말을 준행하는 것은 단지 부모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거나 많은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를 충분히 부모를 신뢰하고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의를 한 주 앞두고 제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움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아버지됨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민을 살아가는 가정이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믿음의 가정에 아버지됨 부성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가정의 틀이 세워지고 가정이 좀 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온 가족이 평안하고 마음을 놓고 함께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아버지됨 부성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크리스천 가정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 가운데 살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텐데, 우리가 말씀이 너무 없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과 함께 이제 통독을 합니다. 신구약 통독을 해요. 통큰 통독을 하는데 아버지들 6명 등록했는데 어머니들은 5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90일 동안 읽는 이 통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거예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많이 참여하셨는데 어머니들은 50명이 넘는데 아버지들은 6명에 불과해요. 자, 우리 아버지들이 내 가정을 정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아버지들이 쓸 수 있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결국은 입을 통해서 나가는 가운데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의 그 위계 질서가 영적으로 서는 가운데 이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가족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영적인 훈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아버지가 서는 가정, 이게 바로 부성이 회복된 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성이 회복된 가정은 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말씀에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가면은 분명히 우리의 가정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가족들에게 심겨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성의 회복은 가정 내에서 리더십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 내의 리더십, 아버지 헤드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가정으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 되겠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리더와 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배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말이 합해진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리더십을 정의할 때 배를 이끌고 목표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배를 이끄는 자는 누굽니까? 선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을 아버지로 세워주셨어요.
가장이 그 배, 가정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리더, 즉 선장인 아버지의 역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장인 아버지가 이끄는 가정이란 이 배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선장은 선원들에게 믿음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배가 선장 혼자 합니까? 선원들이 다 손발을 맞춰주게 될 때 그때 이 배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선장이면 가족들은 선원입니다. 선원들은 선장에게 믿음, 선장이 선원들에게 믿음을 줄 때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선장되는 우리 아버지들이 가족들에게 믿음을 지금 주고 있는가? 바깥 일은 열심히 합니다. 돈 버는 기계로서는 열심히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믿음을 그 아버지에게 주고 있는가? 선장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우리 아버지들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선장이었던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선원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법을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상고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맞서 싸우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 배후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배후에 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당신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그거를 알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이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침몰의 위기에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시험 중에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는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우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를 떨어져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지만 그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뭐든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을까. 잠언서 2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요 아로 새긴 은장반 위에 금사과다. 이건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적합한 때 적절한 말 한마디가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는 먹는 게 아니잖아요. 금사과라고 하는 거 성경의 금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 가운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때 적당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새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금사과처럼 그런 믿음을 새겨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이 한마디가 바로 빌립보 교우들의 믿음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들이 바울의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면 부성의 회복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겠다. 크리스천의 가정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 가정들이 바로 아버지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바울의 마음, 바울의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갖게 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누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런 말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말씀과 동떨어지면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결국 크리스천의 가정의 아버지됨 그 부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농익어 있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잠언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온유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혀, 온유한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치료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치료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생명나무는 또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는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삽니다. 특별히 영원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를 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온순한 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게 하는 큰 힘은 어떤 말을 그 사람이 듣느냐. 여러분, 아버지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 또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우리가 하는 말을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이에게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어떤 말을 듣느냐, 이 말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위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성공하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 간증 얘기 듣다 보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선생님이 한 한마디, 그리고 어떤 뭐 멘토로부터 들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에도요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 삶은 이 땅에서만 변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그 온순한 말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로 결실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을 살릴 때 세워질 수 있겠다. 크리스천의 가정의 가장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가정의 권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버지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버지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권위가 그 가정에서 서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때, 이 말의 권세가 회복될 때 각 가정의 선장인 아버지는 선원인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언되는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함께 노져가면서 그 배가 향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같이 힘을 모으기 때문에 우리 능히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아버지는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공부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됐습니다. 그 아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보는데 워낙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 통틀어서 아들을 도시 중학교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도시로 아이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었습니다. 도시로 가니 자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뒤처지는 거예요. 공부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첫 번째 학기를 마쳤는데 성적이 68명 가운데 68등.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이 아들은 도저히 그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자신이 도대체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형편에서 자기에게 학비를 댔고 어떻게 자기를 양육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성적표를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죄를 짓기로 했습니다. 성적표를 조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 이왕에 조작할 거 1등으로 고쳐버리자. 그러니까 68등이 1등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한글을 모르니 그냥 숫자 하나만 보여주면 그냥 1등인지 알겠지 하고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유학 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 이 아버지가 동네 친지들 불렀습니다. 친지들이 와서 아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슬쩍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한단 게배 하며 슬쩍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였어요. 친지들은 부러워하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아버지는 그 말에 다음날 집에 한 마리밖에 없었던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잔치를 했습니다. 가난한 집의 재산 목록 1호 돼지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일이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 아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후로 17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중년이 된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때 1등 한 거요.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듣던 아버지가 말을 가로막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었대. 그만하거라. 네 아가 듣는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분의 간증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난 날을 그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자신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된 지금까지 나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그야말로 복받은 아들이다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받은 유산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가 평생 쓰고도 남을 부성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아버지됨이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성적표를 조장하는 죄를 지은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건 세상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했으니까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바로 잡기 위해서 아들이 성적표 조작했을 때 바로 그 죄를 드러내서 그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행한 그 일보다 아들이 그렇게 하게 된 그 마음을 안 아버지는 모른 채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아들의 순수한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 아들이 성적표를 조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은 없기 때문에 또한 더욱더 그렇게 눈 감고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이라면 서도둑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덮고 수십 년을 지냈던 것이다. 그렇게 죄를 까발리고 책망하기보다는 잔치를 벌여줌으로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 아들에게 먹힌 거예요. 100마디 잔소리, 네가 왜 이런 죄를 졌어 이놈아, 어떻게 성적표를 조작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책망해서 친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아는 이 아버지는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 지식을 쌓는다고 깨닫지 못하는 그 지혜를 이 아버지는 무학자였지만 그 지혜를 배워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서 위대하고 큰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인용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구겨질 때가 있고 더러운 오물을 뒤집었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고 죄악으로 더러워질 때가 있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났든 못났든 그 자식이 방학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아버지는 환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 아들을 품음으로 그 아이를 변화시켜 나가게 했던 것, 이게 아버지가 했던 일이에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여러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에 여러분, 우린 내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우린 품고 가는 것이고, 우린 크리스천의 아버지로서 좀 더 차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나간다고 하면,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아이들 속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아버지들처럼, 세상 부모처럼 성공하라고만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서가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양육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들, 선원들에게 믿음을 주는 아버지됨, 부성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가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다 압니다. 그 큰아들이 구태여 지적하지 않아도
저 아들은 나가서 창기에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왔는데 손을 잡아주면서 나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도와줬는데 내게는 한 번도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큰아들은 그렇게 그 둘째 아들의 죄를 지목했어요. 지적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다 알지만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리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아들됨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너 갖고 갔던 돈 어떻게 썼냐? 그의 행적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아들 그냥 품어줬고 동네 사람들이 해할까 봐 그 아들을 덮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큰 사랑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먼저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를 막아주고 옷을 입혀줬는데 제일 좋은 입은 옷은 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것은 아들됨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도 그렇고 발에 신을 시킨 것도 다 그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다 내 새끼예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패할 수 있지만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들로 딸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찢기고 상하고 실패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설집이나 찾아가고 세상에 낙이나 추구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그래도 성일이 되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내 새끼라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가 신을 신겨주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스스로 변화가게 되는 거예요.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서 그 대학 총장처럼 그렇게 말은 없었지만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변해서 17년 후에 대학 교수, 반에서 꼴등이 대학 교수.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룬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들춰내지 않고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줌으로 인해서 그 아들로 스스로 깨닫게 하고 변화를 이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런 부성, 이런 아버지의 부성이 회복되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묵직한 바위처럼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부성입니다. 자식이 큰 죄를 지은 것 분명히 알지만 이유 묻지 않고 손 벌려 안아줬던 그 아버지처럼 또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아버지의 부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는 위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에게 희망을 보기 원한다면 자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 삶이 절망적인데 아이들이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이민살이에 많은 것을 여러분 상처를 받고 있지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 보일 수 않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보여야지 아이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요. 한여는 내 아이가 겸손한 신앙이 되기 원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될 거예요. 아무리 말로만 어디 가서 말을 하는 것만 그렇게 돼서 그게 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은 그 모습 보고 언젠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도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엄마가 무릎 꿇던 그 모습 보면서 힘들 때 무릎 꿇고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부성의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힘써 나가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는 데서 우리가 부성이 회복되는 것, 아버지됨이 회복돼서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함께 노저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배를 통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항구에 함께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부성을 되찾기 위해서 아버지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눠봤어요. 그때 우리 아내분들은 옆구리를 톡톡 치면서 잘 들었지? 잘 들었지? 그 남편에게 책임을 다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부부가 같이 온 그 여자분들 살펴보니까 당신 잘 들어 하는 그런 표정으로 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내의 역할이 아버지됨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됨의 역할, 부성의 이 회복은 아내의 그런 도움 없이 될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아내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구절은 웬만하면 스킵하죠. 이 구절은 웬만하면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설교를 하면은 남자랍시고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여인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야말로 미련 곰탱이 같은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남자랍시고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을 여러분 그냥 빼놓고 넘어가는 여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정말 이 말은 아예 말씀에 없는 것처럼 사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남성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에게는 순종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순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들이여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남편됨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면 아내들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서는 가정의 아버지됨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자라가는 아이들의 그 아버지를 존경하겠어요? 어머니가 아이들만 끼고 돌면서 오리가족 천상을 만들어내면 그 가정에는 아버지됨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여러분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지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아버지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됨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는 가운데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는 이 아버지됨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버지들이 먼저 힘써야 될 일이지만 우리 아내들이 가정에서 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정말로 이처럼 말씀에 따라가는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라도 적어도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보여질 때 가정에 기강이 세워지고 틀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느 것이 더 쉽냐면 순종하는 게 쉬워요. 순교하는 것보다. 여러분, 바른 이런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 이 가정은 인생의 모진 북풍 한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좌초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배는 정말 굳건히 목적지를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가정, 무너지지 않는 이 가정 우리 한번 꿈꾸어 보시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아내와 남편 여러분들이 다 힘을 모두어서 세워 나가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답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쁘다 하는 이런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나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들 외로울 때 많습니다. 아버지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자녀들 붙잡고 고주할 매주할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소리 내러 울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눈물이 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고독하고 중년의 나이 지나고 날 때는 그야말로 싸늘한 바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아버지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줍시다. 우리 아버지됨을 회복돼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에 쓰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래도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런 아버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